오늘 이 중풍병자를 안고 온 이 네 사람에는 어떤 일을 했느냐? 오늘 19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그 내용 가운데 19절의 말 제가 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보면 지붕으로 4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지붕을 뜯고 그리고 침상을 이렇게 내려서 예수님께 그 환자를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이게 상식적으로 집을 수리하기 전에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 집은 누구 집이냐? 자기 집도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집이잖아요. 그리고 주인에게 허락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럼 누가 자기 지붕을 뜯는다면 어느 주인이 지붕 뜯으라고 허락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례하게 남의 집 지붕을 뜯어가면서라도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채우겠다,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자기 욕심을 챙기겠다고 하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이게 정상적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무모한 일이죠.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도 됩니다. 좀 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남의 재산을 파산하는 겁니다. 남의 재산을 나 하나 살자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해서 되겠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집에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 모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이 필요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암 환자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중풍 환자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서 힘들어서 하는 사람이 그 문제에 좀 예수님께 좀 해답 얻으려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사업이 안 돼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였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 앞에 가고 싶지 뒤에 앉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너무 빡빡하게 모여있다 보니까 그렇게 모여 있는 건데, 근데 지붕을 뜯고 올라갔다는 얘기는 여기 모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치기를 하는 나쁜 일을 해서라도 내가 예수님께 가야 된다 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옳지 못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의 필요도 똑같은 필요인데 자기만 살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음이 날 것이고 그 방 안에 있는 예수님이나 다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막 흙먼지가 그대로 쏟아질 거 아니에요? 만일 이 사실을 주인이 알고 변상을 요구한다면 아마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와 같이 큰 부담과 문제를 떠안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그 앞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경우로 생각해보면 절대 지붕을 뜯어서는 안 되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뜯으면 안 됩니다. 나 하나 잘 살자고 남을 죽이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이 중풍 환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이 이 상황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상식적이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남의 집 지붕을 뜯었나? 왜 그 구멍을 뚫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는 예수님이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그러니까 지금 중풍 환자와 4명의 친구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겠다 하는 행위를 예수님 뭐라고 봤느냐? 믿음이라고 봤다. 믿음.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삶 속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무엇을 믿었을까? 예수님은 믿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었을까? 이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 5장에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근데 거기는 조금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렵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죄에 대한 구세주, 구속주는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 생각들은 결국 어떤 생각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가지고 있는 우리 민생의 모든 병과 우리 인생의 모든 고민과 막힌 문제들을 깨끗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지붕을 뜯었다 그러는데 지붕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 막아 있는 장애물을 지붕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붕을 뜯어버리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단 말이죠. 지붕을 뜯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지붕을 뜯었다는 얘기는 단순히 한 집의 지붕을 뜯었다는 얘기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막히는 문제, 장애물의 문제를 뚫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장애물을 뚫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앞에는 이 장애물이 많이 있는데 이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예수님은 이런 행위를 두고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기라고 하는 이 지붕이 늘 있습니다. 자기라는 지붕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해보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안 되면 자기 포기, 자기 절망이라고 하는 지붕이 우리에게 늘 있기 마련입니다. 만일 이들이 친구를 살리려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아이고 이게 못하겠구나, 이게 너무 많아서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곳까지 오는 일에 용기 내었고 친구를 위해서 선한 일 하려고 마음먹고 예수님 가까이까지 왔는데 지붕을 뜯어내는 일까지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는 그 많은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 앞에는 수많은 방해 세력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정이라는 부분과 체면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거절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인정 때문에 그리고 체면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장 많이 걸리는 장애가 뭡니까? 인정 문제와 체면 문제입니다. 오늘 11시에 누가 결혼식을 한다고 아는 사람이 지인이 꼭 와야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나는 예배에 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11시요. 안 가면 욕할 것 같고 뒷소리 할 것 같고 뒷머리가 자꾸 가려울 것 같아요.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많죠. 고민이 많죠. 그러나 내가 체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 갈 수는 없다. 교회는 오늘 못 가면 내일 가면 되고 오늘 이 예배 안 드리면 오후 예배라도 빨리 와서 드리면 되는 거고 내가 가서 내 체면을 차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이 체면이나 인정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우리 집안에 지금 현재 우리 집안의 장손입니다. 제가 제 아버지가 제일 큰 아들이고 제가 아들이니까 제가 제일 큰 장손입니다. 근데 사실 목사라고 하는 이 위치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뭐 지방 같은 데 가면 토요일이라 그러면 뭐 안 되면 저희 아내라도 좀 보내기도 하겠지만 또 안 믿는 친척들 가운데는 또 주일날 하는 경우도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친척이라고 해서 그냥 아이고 하루 뭐 장로님 저 우리 작은아버지 딸이 결혼하는데 저 안 가면 참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저 한 주 비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할렐루야 그리고 반갑게 저를 배웅해 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물론 장로님이 허락하고 안 하고 그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인정의 문제들이 참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부분도 많이 있어요. 뭐 남편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든지 시집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든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장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힘으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뚫고 예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포기하고 돌아가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아무도 믿음으로 이런 일을 시도한 적이 없는 일, 또 누가 이런 일을 하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일, 본인들조차도 예수님께 나오면서 우리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리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자기 앞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뚫려지는 삶을 살려면, 우리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그것이 뚫려지는 길을 살려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를 뚫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래야 우리 앞에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 문제를 하나 뚫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인정과 체면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뚫어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문제에 있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물질이 부족해요. 돈 좀 더 벌어야 돼요. 제가 좀 시간 나고 좀 돈 좀 벌고 좀 잘 되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보면 지금까지도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신경 쓰고 살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 장애의 문제들을,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장애물이 뚫려지기 전에는 그 문제는 여전히 똑같은 문제. 여러분, 우리 앞에 인생에 지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건 하나의 어떤 사건 혹은 어떤 물질적인 것,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 밑에는 이 지붕을 앞세운 사탄의 전략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다가왔지만 현실이라는 문 앞에 딱 다가오면 그 일을 못해요. 우리 권사님들 주일날 오후에 좀 많이 나오셔야 돼요. 권사님들은 교회 잘 안 나온 분들이 있었죠, 오후에. 왜? 가야 될 곳도 많고 바쁘고 또 어떤 분은 가게 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일에 그 장애를 뚫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은 평생 계속 힘들어야 돼요. 왜요? 그런 믿음으로 뚫어야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을 뚫어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만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에는 뚫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질 않아요. 내게 주어진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죽어있지 않아요. 길이 막혀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용기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보면 더 많은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발견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미국의 대표적인 설교가인 헨리 비처라는 목사님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지팡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두려움의 지팡이와 하나는 믿음의 지팡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두려움의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은 모든 상황 앞에서 그 상황을 두려움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앞길이 막혀도 살아갈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고 하는 장애나 문제는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집착하기를 바랍니다. 길이 막혀도 그 사실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여셔서 그 막힌 길을 통하여 뚫어주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들이 믿음대로 중풍병을 그 지붕을 뚫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결과는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장애를 뚫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중풍병도 뚫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신앙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지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게으름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내 자신이 취미생활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를 섬겨야 될 중요한 일에 우리를 탁 붙들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 앞에 항상 놓여 있어서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가까이는 왔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들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우리 앞에 막혀있는 장애물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자리 잡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도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때로는 주님 가까이에 근접하고는 있지만, 내 삶 속에 주님을 만나지 못함 때문에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축복을, 그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장애물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하게. 알면서도 뚫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뚫어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애물이라는 것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면, 아, 이건 내 숙명이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거야, 난 이 정도야 라고 자기의 한계를 딱 지어버리고 불가능의 문제로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이기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신앙의 장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장애물만 쳐다보고 그래요. 언젠가는 되겠지 뭐, 시간이 되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시간만 낭비할 뿐 내 삶 속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장애물이 뭡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다 가까이 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난 일에 그것이 항상 내 앞에 서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까 예수님이 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보시고라는 말은 그 헬라 원어에 보면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주님이 주목해 보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네, 주목해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천국의 유일한 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잘 시작이 안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곤고하고 힘들 때 신앙이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좌절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큰 위기는 우리에게 축복의 또 다른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욥기에 보면 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역설적이에요.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징계를 안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가해지는 하나님의 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징계를 통해서, 징계를 건너뛰고 넘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갖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 문제에 너무 집착해서 할 필요도 없고 그 문제를 너무 골똘히 생각하면 내가 시험에 들고 잠도 오지 않고 그래요.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께 그것을 걷어내고 올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4명의 사람들은 오랫도록 병이 들면 3년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오랫도록 병이 들면 가족으로부터 외면을 당해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버려진 자와 같은 이 사람을 친구 4사람이 살려보려고 불평 없이 마음을 합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수고스럽게 예수님께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길이 없었잖아요. 그들이 정말 선한 의도를 갖고 이 일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 선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참 이처럼 막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온갖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을 써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사업의 길이 막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취업의 길이 막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의 길이 막혀 있고, 아까 제가 광고드린 것처럼 고3들의 경우는 진학길이 막히고, 우리가 이런 일들이 늘 우리 삶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시리에 빠지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이것은 내가 끝이 아닌가 하고 기대를 하지 못하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 가운데 아예 직장 생활을 안 하기로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나 모르겠는데, 직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직장 자체를 포기해버려. 나는 직장 안 갖는다.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 밑에서 그냥 밥 얻어먹고 그냥 뭐 시간 보내고 이제 이런 것을 아예 딱 자기 한계를 지어버린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장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길이 막히면 사람은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나 싶어가지고 자기 목숨을 자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시작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꼭 믿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길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홍해가 딱 가로막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건널 수 없도록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서 진퇴양난의 위치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될 수 없는 그 길들을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홍해를 통하여 그 길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건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가로막혀도 우리는 가로막혔다는 그 사실 장애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 그 장애를 믿음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셔서 너희로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감당할 만큼의 어려움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감당할 만큼의. 제가 지난번 어디 세미나에 가서 그 아나운서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강의를, 이제 스피치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그리스도인 대학 다닐 때 그리스도인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면서 자기가 참 어려운 대학 시절에 그 IMF가 생겨가지고 집안이 아버지가 이렇게 어렵게 돼가지고 가산이 무너져서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가정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나는 이 젊은 시절에 청춘도 없이 대학의 어떤 그런 그 낭만도 없이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막 힘들어했는데, 그 하나님 믿는 자기 친구 자매가 그러더래요. 너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대. 내가 잘 견디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게 자기 가슴에 탁 박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건 자기의 인생의 교훈으로 삼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은 내게 주신다고 그랬다. 하나님을 잘 믿지는 않은데도 그걸 그냥 교훈적으로 이렇게 받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지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맞는 상황에 맞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을 뚫어서 해결하실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께 접근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떤 거라도 문제에 집착하면요, 그 문제가 나를 지배해버려요. 문제가 나를 지배해버리면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고민스러운 사람을 살아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 생각을 벗어버리지 않고 생각 속에 살면 생각이 나를 지배해요. 그 생각에 누르는 가운데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 생각이 지배하는 가운데 내가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 숨겨진 답을 볼 줄 아는 사람,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은 내 인생의 장애물을 뚫는 날이다. 뜯어내는 날이다. 내 앞에 있는 장애가 무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요. 내게 있는 장애는 내 남편, 내 아내, 혹은 내가 잘 못 사는 것, 혹은 또 내 취미,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다 뭉뚱어서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납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상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장애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내가 믿음으로만 세워지면 내게 주어진 환경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고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는 세상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짊어지고 할 수는 없고 어차피 나는 그것을 뚫어 나갈 수도 없는 나 자신이니까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만이
내 인생을 뚫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이심을 아시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자기의 이기주의, 장시적 중심적인 사고와 행동, 쉽게 포기 버리려는 이 근성, 이거 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나로부터 비롯된 그런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가 중심에 서려는 것을 벗어버리고 믿음을 갖고 나를 그 뒤에 숨기시고 항상 주님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장애물을 뚫는 유일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나 때문에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런 겁니다. 내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지붕을 뚫어버리지 않는 한 절대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바로 나 건너편에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나라는 이 지붕을 철저하게 주님께 내려놓고 바로 그 건너편에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로막혀 있는 숱한 많은 문제들 주님이 환하게 여셔서 마치 이 뒤에 터널이 뚫려가지고 얼마나 쉽습니까? 서울 나가기가. 우리 인생의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들 오늘도 주님께 여러분 삶을 맡기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가셔서 앞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수시로 다가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장애물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항상 나는 그것에 발목 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문제 뒤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결코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중풍병을 앓고 있는 4명의 친구, 그들을 도왔던 4명의 친구처럼 바로 집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오직 유일한 길임을 알고 주여 우리의 자신 속에 갇혀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장애물 속에 우리가 갇혀서 그것을 핑계로 삼고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항상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 속에 열려지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542장입니다.